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오히려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돈을 기업으로부터 마음대로 끌어모았는데 그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그들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행복은 부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안성결교회 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일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기 이전에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어도요, 그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그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변덕이 죽 꿀듯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끼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악할 수가 없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길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 하시고 예수님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요. 그리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고요. 사랑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만한 성품이 있고 그만한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저 역시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싸우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운다고 40대 후반인 할아버지가 20대 초반인 아들과 싸웠어요. 손자 때문에. 그러다가 화가 난다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이로 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그래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울어도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거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평안이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는 평안으로, 어디서는 평강으로, 또 평화로 그렇게 번역됐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환경이 주는 평화고요, 환경과 함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는 평화고, 우리 밖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런데 에이로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어야 편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이 널려있고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웁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감사하는 습관도 없고 원망하는 습관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찾지 않아요. 행복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흔한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이 세잎클로버를 짓밟고 다녀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행운이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행운이 로또 당첨되는 것 아닌가요?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이 되자 아내하고 이혼하고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몰래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그 집 앞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행운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이 가져다 줍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웃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행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진정으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답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